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인생들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참 막혀있고 하늘은 철판으로 이 땅은 딱딱한 모든 장벽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숨을 쉴 수가 없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고백드리는 우리 백성들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시간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인도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해서 유익하게 만드실 것을 고백하는 저희들 믿음들이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엄히하시고 두려우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묘자고 하나님은 지혜자고 하나님은 능력자이심을 고백드립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동안 나의 신앙이 그냥 엉터리 신앙이었구나, 나의 신앙이 그냥 이론적인 신앙에 불과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참된 예배의 기회가 되도록 또 우리의 믿음의 새로운 전기가 되도록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게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예배드리는 그 처소마다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도리 어려울 때 그의 강력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부흥의 기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29장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75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284장 찬송을 들으시면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강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보호 인도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고 이제껏 삶을 주관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달으면서도 행하지 못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과거를 주님께 구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 중에서 먼저 우리 교계 지도자들의 잘못을 주님 구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과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이해하는 시간 구합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를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였던 저희 모든 죄를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일찍 환난이 다가왔습니다. 예배가 폐하여지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지경에까지 온 것은 저희들의 잘못이오니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때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능평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곳에 예배당을 세워주셨사오니 이 시대 마지막 때에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귀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믿음으로 이 제단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곳으로 모이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준비된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최영봉 목사님 이곳에 위임 목사로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 저희들은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제단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능력의 능력을 더하셔서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이마다 마음이 뒤집어지고 삶이 뒤집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깨워주시고 다시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자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연약함을 주님 알고 계시오니 치료될 자는 치료되게 하시고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손이 그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몸에 함께 하셔서 치료의 역사를 이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고 저희들 삶 속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심령과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를 주님께서 지켜보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신약성경 17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이렇게 예배 자리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오신 우리 이영식 집사님 너무 반갑고 최명수 권사님 반갑고 우리 김용철, 우리 박미아, 우리 성도님 반갑고 참 반가운 얼굴들 볼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옛날보다 훨씬 감사한 것 같습니다. 신앙은 이 평안할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생이 참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그리고 막다른 골목에 우리가 딱 들어갔을 때 아니면 너무 절박한 위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때 그 사람 믿음의 바닥이 다 드러내게 돼 있는 겁니다. 어떻게 드러나냐 하니까 그 처지에서 그 순간에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인생의 중요한
결정적인 그 기로에 섰을 때도 세상 말이 아니고 세상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붙들리고 순종할 수 있는가? 결국 이걸로 이제 신앙은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최종 버팀목은 내가 뭐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얼마나 능력을 많이 받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진짜 마지막에 남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 배신한 베드로에게 가서 다른 거 안 물어요. 책망도 안 해요. 너 사랑할 수 있냐? 사랑할 수 있냐? 사랑할 수 있냐? 세 번 딱 물어요. 세 번은 이제 완전히 묻는 거거든요. 세 번 물 때 약간 애매하고 이러면 이제 탈락입니다. 그거는 사도권 탈락이에요. 그거는 근심하면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근심하면서 왜냐하니까 그동안 의심 많이 했거든요. 주님 배신 때리고 나서 굉장히 오해 많이 했거든요. 주님께서 다 인격적으로 탁 물었을 때 그래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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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하니까 벌떡 일어서 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 없는 능력의 종으로 다시 한 번 더 완전히 변신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정말 답답하고 힘들어요. 막 세상 사람들은 온갖 좋은 제의를 다 합니다. 그래도 너 지금 들리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겠는가? 이거죠, 이거. 옆집 아저씨 말 듣고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14장에서 주님께서는 자꾸 이제 떠난다는 얘기를 합니다. 참 떠나는 건 슬픈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나눴고 추억이 있었고 아름다움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걸 다 한 대 내려놓고 떠나야 되니까 제자들은 얼마나 위기고 충격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부모님 이상이었어요. 선생님, 부모님, 지도자, 안내자 뭐 많은 것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 떠나면서 오늘 딱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다른 거 확인 안 해요. 너 어떤 처지에 빠지더라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죠. 너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될 텐데 그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할 수 있겠는가? 한 두 가지를 딱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울 때는요 혈기가 막 올라옵니다. 그리고요 감정이 막 난리도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뭐 온갖 이해관계가 아주 예민하게 그냥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요리 생각하면 여기로 가요. 저리 생각하면 여기로 갑니다. 어디로 기울을지 몰라요. 여기로 가면 천국이에요. 여기로 가면 지옥이에요. 그게 뭐 멀지 않아요. 자존심이 막 그냥 막 들끓습니다. 나를 무시를 해. 뭐 온갖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네 속에 있냐? 그거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가 그렇게 난리를 지고 이렇게 하는데 네 속에 정말 말씀에 머물러 있냐? 이게 묻는 거예요 지금. 복음은 십자가 사랑으로 변화된 우리 자신들이 그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면서 견뎌낼 수 있는 그게 기초죠.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는 죽어도 사는 거니까 죽을 각오하고 사랑하고 죽을 각오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겁니다. 그게 뭐 신앙이고 우리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이 많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고 얼마나 상처받는 일이 많겠습니까? 그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정도 뭐 안다 하고 일상 살아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참 믿음으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들은 막 완전히 그냥 예수 믿은 사람인지 안 믿은 사람인지 이거 그게 이제 사실은 그게 옛날에 뭐 왕년에 잘 믿었다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그게 그 사람 모습이고 바닥이었고 그동안 그게 안 드러나서 문제였던 겁니다. 뭐 좀 문제 생기면 막 그냥 이거 완전히 흔적도 없어요. 요게 돼야 됩니다. 요게 돼야 돼요. 팍 버팀목을 붙잡고 팍 일어서야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신앙이 홀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 자기 신앙 아니에요. 그냥 삼촌 신앙, 엄마 신앙이지 자기 신앙 아니에요. 이게 안 되면은 계속 어린아이 상태로
그냥 받아 먹기만 하려고 그러고 열매 없이 그냥 계속 인생 방황합니다. 너무너무 나약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붙들리는 자리까지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사랑, 계명 순종을 과연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21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떠난다고 하고 있고 그 떠남을 앞두고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떠나게 될 텐데 너 그때도 계명을 지킬 수 있겠는가? 지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명 지킴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이 확인된다는 겁니다. 너희들 뭐 그동안 사랑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계명 지키는 거 한번 볼게.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도 너희들을 사랑할 것이다. 나도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에게 많은 것을 나타내게 해줄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은 여러분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우리 보면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킵니다. 근데 계명을 지킴으로써 사랑이 확인되는 겁니다. 같은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는 순서를 뒤집어 놨어요. 순서를 이렇게 바꿔놓은 것도 아주 예민한 뉘앙스를 차이를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의 사랑이 확인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를 사랑하고 순종합니다. 부모가 모든 것이니까요. 너 누구를 제일 존경하냐 이러면 당연히 엄마죠. 그다음에 아빠. 청소년 되면 달라져요. 누구를 존경하니? 엄마 아빠 소리 절대로 안 나와요. 사춘기 되면 막 미워합니다. 그리고 말도 안 듣고 말대꾸 톡톡하고 사사건건 토를 달고 막 거역해요. 거역해도 그냥 좀 세련되게 하면 될 텐데 청소년들의 특징이 세련되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거친지 몰라요. 막 싫어요 이러면 되는데 싫어가 막 추리를 털어요 몸으로. 아우 정말 세상에 안 볼 사람처럼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충격을 받아요. 내가 실컷 미국 키웠더니 이놈 인간이고 이거 완전히 이건 나무 집 자식, 진짜 나무 집 자식 같아요. 마귀 자식 같아. 얼마나 참 반항을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거는 뭘 몰라서 그러고 그동안 부모의 그런 예속화에서 벗어나서 내 자신을 찾고 싶은 그런 몸부림인 것이죠. 그 부모들이 그걸 잘 이해를 해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 잔소리 해봐야 잔소리 할수록 멀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벌써 옆에 와 있어요. 막 이래 비비고 이래 한 고등학교 2학년 되고 이러면 와 있어요. 왜냐면 실컷 고민해봐도 그래도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애정과 존경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목사의 말을 잘 순종하지 못할까? 목사가 미워서 그래요. 이유 불문. 왜 말씀이 은혜가 안 될까? 목사가 불신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야 돼요. 신앙은 그런 걸 넘어서야 돼요. 인간적인 것을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해요? 그럴 필요는 뭐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쓰니까 인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대단한 겁니까? 그걸 잘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여러분들 신앙에 굉장히 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다 극복을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예수를 사랑합니다.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바로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안 되고 봉사하고 이거 안 되고 신앙생활 해봐야 그거 시간 낭비예요. 말짱황입니다.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떠났습니다. 위기죠. 어린 제자들은 주님의 떠남을 어떻게 느꼈습니까? 우리 버렸다. 우리 고하다. 주님 인정머리도 너무 없다.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물거품입니다. 사람이요, 참 좋을 때는 그렇게 좋은데 등을 돌 때 보면 참 매정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기 때문에 더 매정해요. 그동안 받은 사랑, 아름다운 교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글픈 거예요, 이게. 서글프고, 과연 사람을 믿고 우리가 이 생활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마음이 아프죠. 주님이 변했다고 그래요, 제자들은. 사실은 똑같은데, 안 변했는데, 상황이 바뀐 것인데, 자기들이 막 거부했다고 그렇게 하니까 마음을 자기들이 닫는 거예요. 자기들이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상처를 받아요.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병입니다, 그것도. 그동안 주님은 육신으로 제자들을 너무 사랑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너무 어렸기 때문이고 너무 모르고 인격이 좀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죠. 어린이니까 다 챙겨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주님은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제 그런 사랑 받음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애 상태로 있지 말고 이제는 좀 어른다운 모습을 가져야 될 때가 왔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기를 이제 겪게 될 텐데 이 이유기를 잘 넘기라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의 일방적이고 맹목적인 사랑으로는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냥 엄마 젖이나 빨고 있을 거냐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믿음으로 책임지는 모습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곧 삼형제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붙들릴 사람인데 언제까지 그 상태로 주저앉아 있겠는가? 홀로 서기를 해라. 이제 그걸 욕을 하는데 말이야 좋지만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이때 이제 제 표현으로는 영적인 사춘기가 왔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요 고비를 잘 넘겨야 됩니다. 요 고비를 넘기느냐 넘기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위대한 종이 되느냐 그저고 그렇고 제가 천국은 안 가겠나 지옥은 안 떨릴 것 같은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되겠어요. 저는 대학교 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하니까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도 풍성하고 은혜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무조건 은혜가 되었어요. 100%. 군대 갔다 오고 교회를 이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죠. 왜냐하면 워낙 은혜를 잘 받고 또 제가 활동적이잖아요. 열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맡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하나씩 터지는데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격도 따듬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체질 자체가 저는 세상 체질이에요. 교회 체질이 아니야, 그냥. 내 문제에 깊이 빠지게 되었고, 열등감도 심했고, 나는 옛날에는 안 이랬는데,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해졌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를 지도한 분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모습이 드러나니까 그때부터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써주지도 않고 말이죠. 밀어내는 것 같고 말이죠. 굉장히 섭섭했죠. 야속했죠. 내 문제점은 못 보고 이분이 지금 나를 시험하고 있는 거야. 나를 경쟁자로 생각하나? 나를 외면하고 있어? 온갖 오해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죠. 사사건건 다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붙어 있었어요. 그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내 생각이나 오해나 안 좋은 감정으로 만약에 헤어지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과연 이 복음이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되다고 하면은 나의 그 행동이 처신이 바른 것이지만 정말 복음이 선포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것인데 또 불의한 자가 아닌데 또 불구하고 내 감정 때문에 내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안 기뻐할 것 같다. 그런 굉장한 두려움이 제 속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조사를 했죠. 이분의 말씀이 진짜 백인가 가짜인가 조사를 했어요. 근데 가짜인 것 같기도 하고 진짜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결정적인 하자가 없었어요. 듣기는 싫었지만 계속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은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불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제 영혼이 막 그렇게 고갈이 되는 겁니다. 감정이 막 다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몰리다가 내 인생의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고 그 기간이 오래 지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정말 인생을 두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는데 두 가지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뭐냐? 첫 번째는 네가 참 거만하구나. 너도 참 보통 인간이 아니구나. 너도 정말 대단하네.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가 듣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이 저 인간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하라는 겁니다. 인간의 말이면 안 들어도 되거든요. 참고사항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이거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때 저는 두 가지를 다 인정했습니다. 참 저도 문제가 많네요. 그리고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은 저 사람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딱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두 가지 문제로 제 자신을 몰고 갔습니다. 그 순간 그 말씀은 그동안 들었던 내가 조사해도 되고 거부해도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절대적인 능력으로 저에게 압도를 했습니다. 제 영혼을 완전히 구속하는, 거부해도 되고 거부하지 않아도 되고 내 기분에 따라서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절대적인 계명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이 막 밀려왔어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전부 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싶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분들이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늘 의심의 눈치를 봤는데 태도가 내가 달라지니까 다 달라지더라니까요. 내가 어리고 얼마나 못난 인간인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제일 미워한 정말 그런 배신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동행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영적인 유기를 벗어나서 홀로 서기가 가능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의 말씀을 주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도했고 그렇게 하니까 또 역사도 나타나게 되고 은혜도 나타났던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신앙은 계명을 지키는 방식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방법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명의 말씀을 딱 지켜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말씀은 안 지키면서, 말씀은 안 들으면서, 예배는 제대로 안 드리면서 막 열심히 봉사만 하고 열심히 그냥 사람들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신앙이라고 오늘 말씀을 입각해 봤을 때는 의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라고까지는 제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마르야처럼 주님 무릎 박 앞에서 그냥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마르다처럼 막 설거지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여기서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지 않고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보다 계명이 훨씬 더 억압적이잖아요. 이 계명은 이 법률적인 제약을 가진 명령, 규칙, 법입니다. 법이라면 벌써 막 딱딱해, 권위적입니다. 그리고 막 권위적이니까 막 반감이 막 생깁니다. 이 고통법규를 어긴 것은 어긴 그 운전자 책임이거든요. 그래도 뭐 경찰에 와가지고 신문입니다 이러면서 운전면허증 내세요 이러면서 8만 원 이러면 막 속에서 막 올라와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교통법규 몇 조에 의해서 이걸 제출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분이 되게 나빠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 헬라어 계명은 이제 엔톨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바뀔 수 없는 명령, 타협할 수 없는 것,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것. 이게 이제 계명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입니다.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법에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그게 이제 신명기잖아요. 이 말씀은 인간에게 선택권을 준 것이 아니고 스스로 결단하고 자발성을 가지고 이 계명의 말씀에 순종해라는 겁니다. 불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순종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너희는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이죠. 너희들에게 선택권은 있지만은 순종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구명줄을 막 던져주었어요. 그 줄을 잡을 수도 있고 안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잡아야 사는 겁니다. 이거는 선택 사항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사항인 겁니다. 안 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자기가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상황입니다. 무조건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니까 어려운 용어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거역할 수 없는 은혜다. 은혜인데 이거는 거역이 안 돼. 이거는 막 무조건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계명입니다. 계명이니까 나는 원수 싫어. 사랑 안 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선택사항입니다. 그렇지만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 안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하는 그 죄를 나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내가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지겠어요. 내 영혼이 얼마나 참 메마르겠습니까? 원수를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잘잘못하고 상관이 없어.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가서 용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은혜가 임하고 영혼이 살아나고 막 주의 사랑이 밀려오는 겁니다. 이게 계명이라는 겁니다. 계명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를 하고 난 후에 이 완벽한 자유의지가 죄로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됐냐?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이 안 돼요. 사랑해라 이렇게 했는데 사랑이 안 돼. 사랑하고 싶어도 아무리 결심해도 그냥 마누라 보는 순간 막 미워지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비참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의 권세를 이기셨고 마귀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우리는 이제 죄를 이길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이제 죄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짓는데 주님 안 짓게 만들 테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 예수 받으면 계속 죄 짓고 못 삽니다. 주님이 그렇게 안 만들어요. 주리를 틀어서라도 죄 안 짓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주님께서는 계명 이렇게 하지 않고 나의 계명, 인격을 통과한 그리고 증거된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딱한 게 아니에요. 법조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인격과의 관계에서 얼마든지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 안 되더라도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이해되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계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명령도요, 누가 명령하느냐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고 안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명령권자의 그 권위, 강도, 그리고 그 사랑에 따라서, 존경도에 따라서 순종의 강도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님의 계명은 딱딱한 법조항이 아니고 십자가 사랑과 은혜에 적셔진 눈물에 젖은
정말 안 지키면 안 되는, 감동을 해서라도 지키게 만드는. 여러분, 기독교는요 감동의 종교입니다. 그냥 메마르게 살지 마세요. 그냥 눈물 흘리면서 순종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용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동해서 막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봉사를 해, 천사도 혼모하는데, 그러면서 뭐 찬양하고 막 그냥 마당 쓸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시켜서 그렇게 합니까? 그 귀한 거. 저도 절대 시킬 마음 없어요. 이 귀한 걸 왜 시켰어요? 그게 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성육화된 진리죠. 여러분,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순종이 안 되는데요, 이해 안 될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만 인정하면 돼요. 십자가만 우리에게 앞에만 가져가 다 이해돼, 다 돼요. 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계명이라 한 이유는 구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인간의 생각도 아니고 인간의 정서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인간의 이해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맞아. 이게 우리 체질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하나님 너무 거룩하시고 하나님 너무 크시고 너무 깊이가 있는데 우리는 너무 천박하잖아요. 그리고 더럽잖아요. 우리는 일단 안 맞아. 이게 맞지를 않아. 이성적으로는 절대로 안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주의를 싫어해요. 자유주의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쥐머리로 풀려고 하는데 자기가 뭐 하나님보다 똑똑합니까? 원수를 미워해야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 막 그 계명 순종하려고 하나님 분명히 이웃을 사랑하려 했는데, 그래서 이웃은 막 자기 동족 유대인이고 이방인들 저것들은 이제 전부 다 개다 이러면서 막 이방인들 미워해도 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어디까지 갔냐? 자기 동족만 사랑하고 이방인들은 개취급을 한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돌아오면 확실하게 돌아와야지. 반쯤 돌아온 이게요 더 위험한 겁니다. 이거 원수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는 못하지만은 예수를 사랑하면 주님 안에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원수였잖아요. 그런데 막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렸기 때문에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막 우리는 막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이게 옆에 사람 보니까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 용서받은 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막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몰라서 그랬다. 우리 서로 미워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서로 화해하고 잘 지내자. 왜 그렇게 못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가능하죠. 뭐 자기가 뭐 하나님입니까? 내가 없어져야 돼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계명과 사랑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제한되는 겁니다. 제한되는 거예요. 제한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 이러면서 상대를 막 구속을 해요. 나는 당신을 미치도록 사랑합니다. 근데 머리 스타일이 내 마음에 안 드네요. 머리 스타일 바꾸세요. 그거는 그런 놈은 차버리세요.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질이 안 좋은 겁니다. 사랑은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봐줘야죠. 있는 그대로 봐주고 받아줘야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자기가 제한돼야 되지. 상대를 자꾸 제한시키려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요, 말로 막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 막 자꾸 이러는데 그거 사랑 아니에요. 그거 말로 하는 겁니다. 딱 진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딱 제한시켜요. 그 사람 막 주님 너무 사랑하는데 막 성질 낼 때 보면 막 와, 저거 예수님도 막 저리 가라고 그러고 마귀가 너무 좋아요. 형님 저기 있네요.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주님 사랑하는 겁니까? 마귀가 좋아하는데. 말로 아닌 거예요, 이게. 자기를 딱 말씀에 제한시켜요. 감정도 제한시키고 행동도 제한시키고 태도도 바꿔야죠.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방고, 자기 기절 그거 나타나면 안 돼요. 그거 안 사랑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면서 막 사랑한다고 그래.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붙잡아 매는 겁니다. 여러분, 계명은 우리 생각과 가치와 뜻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거부감을 가집니다.
내 체질과 안 맞으니까 거예요. 왜냐하니까 크신 하나님 우리가 너무 다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다가올 때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의 입장을 고려 안 하거든요. 내가 지금 예배 왔는데 얼마나 부부 싸움하고 지금 얼마나 마음이 기분이 안 좋은데 주님 막 사랑하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막 그냥 마음이 안 좋아요. 이 고비를 반드시 넘겨야 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만듭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그전에는 막 이것도 심각하고 저것도 심각하고 이 문제도 심각하고 주님 요거 안 들어주면 안 믿어요. 뭐 별 생각을 다 하는데요. 말씀 앞에 딱 서면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을 한 겁니다.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말씀은 우리의 처지와 입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바로 이 문제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그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말씀은 이렇구나. 난 안 되네. 기도하고 또 막 자기를 설득하고 또 자기를 한 번도 십자가에 못 박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막 내려놔야 돼요. 자기 감정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참 힘든 사람이 너무 센티멘탈하고 자기 감정에 충실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막 대책이 없어. 왜냐면 내 감정에 기분이 안 좋으니까. 어떤 분들은 감정은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이세요? 당연히 순종해야죠. 아싸라이.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식으로 경상도식으로 표현하면 아싸라게 그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비비 꼬고 그렇게 까달스럽게 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아니에요. 기면 기고 이렇게 하지. 자기를 포기하고 양보를 못하니까, 자기 감정을 못 내려놓으니까, 자기 자존심을 못 내려놓으니까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부가 살아간다는 것은 고민하고 힘든 정신적, 인격적 자기 부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한다, 감정으로 자꾸 접근을 해요. 아니에요. 그거 오래 못 가요. 결혼해도 3개월 못 갑니다. 그거. 근데 이 고비를 못 넘기면 반드시 위기가 옵니다. 이 위기의 순간, 결정적인 고비에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것이죠. 다시 한번 자기를 던져야 됩니다. 오직 계명의 말씀만이 이것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지시합니다. 왜 계명이냐? 이건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이라니까 중립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계명이에요. 명령이에요. 해라는 거예요. 이거. 말씀은 지시합니다. 명령합니다. 깨우쳐 줍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힘을 줄 겁니다. 마음을 바꾸어낼 것입니다. 더 이상 포기하거나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을 우리 딱 몰고 가서 너 죽을래 살래? 여기서 한번 결정을 한번 내려. 마지막 우리 한번 쇼부를 보자.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은 결단 내리고 십자가 붙들고 자기를 한 번 더 던지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계명으로 드러난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반드시 있어야 여러분 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 40대 부부들을 지도를 했습니다. 한 100명에서 200명 되는 부부들인데 이 만만치가 않아요. 40대 부부들도 보니까 35세 이상 40대인데 막 사회에서도 막 굉장히 혈기가 있는데 임원들하고 갈등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그때는 좀 미숙했습니다. 특히 이제 수련회 강사건으로 어떻게 주의 종이 있는데 내가 강사다. 그래서 임원들은 다른 사람 부르고 싶은 거예요. 지금 같은 데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었는데 그때는 막 목숨 걸고 저도 반대했습니다.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죽다 살아났어요. 그때 이제 설교 말씀을 듣는데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뭐 지는 것이 이기냐고. 묵사발을 내야지. 저것들. 그래 한번 길을 꺾어놔야 그 다음부터 목회가 쉽지. 막 그렇게 했는데 주님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양보 안 할래? 양보해.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순종이 안 되죠. 관계는 점점 나빠졌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결판을 한번 내서 마지막 불러가자. 쇼부를 봐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주님께서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양보하고 뒤로 물러섰어요. 근데 자존심은 굉장히 상했죠. 근데 또 은혜는 왔고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때 임원들이 그 뒤에 뭐라고 하냐니까 우리 목사님도 대화가 되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자유롭게 되고 또 그 뒤에는 내가 또 강사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싫지. 내가 이기고 싶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죠.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은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는 왜 이러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 지킨다고 하는 것은 가진다, 소유한다, 지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품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행동 이전에 마음에서 결판이 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결단이 일어나야 되고 마음에서 순종하는 마음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험하게 되면은 우리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중립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의 인격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인격이 담겨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에게 생각을 바꿔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깨우쳐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인격이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능력이 있어요. 온 세상을 만드신 능력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을 바꿔내죠. 그리고 우리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내 마음 안 바뀌어야지. 부부싸움하고 예배 드리고 와서 절대로 은혜 안 받아야지.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가만히 듣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설교 듣는 중에 싹 바뀌어 있어요. 이게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담겨집니다. 찰박해요. 찰박. 여러분들 가슴이 촉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서 사랑 못해. 그러니까 행동을 하려니까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세요. 마음의 말씀으로 이렇게 찰랑찰랑 사랑을 은혜로 이렇게 채워놓으세요. 그러면 막 행동은 자연스럽게 나와요. 자기도 해놓고 나서도 깜짝 놀라요. 나는 원래 이런 인간이 아니었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하다니, 이런 사랑을 하다니. 아버지가 장남에게 포도원에 가서 이래 이렇게 하니까 장남의 특징이 있어요. 무조건 순종합니다. 예! 하고서는 안 갑니다. 둘째한테 얘기했으면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해. 싫어요. 둘째는 반항객이잖아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 둘째 놈이 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느냐? 이게 이제 질문이죠.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품은 둘째가 순종한 겁니다. 장남은 말로는 막 잘해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드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마음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말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때만 모면하면 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명령을 듣는 순간 막 싫은 거예요. 내 지금 막 컴퓨터 해야 되는데, 지금 게임 해야 되는데, 텔레비전 봐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포도원 가서 일을 하냐고. 대학 끝에 아버지 말이 정말 인정머리 없다고 막 거부감, 반발감을 막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 말씀이 자기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막 갈등을 줍니다. 그동안 받은 아버지 사랑이 얼마인데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잘하는 것이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너 고집이야, 이기적이야, 못된 기질이야, 너 성질 대단하네. 그러면서 길 가면서 생각이 바뀌어져 없습니다. 이게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는 달리 생각하는 겁니다. 죄 짓는 걸 안 짓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네요. 달리 생각하는 겁니다. 부인이 이해가 안 되는데 부인이 저렇게 얼굴색이 안 좋은 것은 저렇기 때문에 저럴 수가 있겠네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게 바뀌는 겁니다.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헐게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의 말이라고 하면 여러분 헐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말 하지 마 촉각을 세워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엄중하죠. 이 말씀을 거역할 때 저주스러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바꿔 순종할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사랑이 밀려올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이 넘치기 때문에 평상시에 늘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소리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한쪽 귀 듣고 한쪽 귀 흘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의 말씀은 절대로 소홀히 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은혜의 끈을 끊고 세상으로 막 다 도망가려고 할 때, 이 하나님 말씀은 고래심줄이 되고 여러분들을 확 붙잡아 맬 겁니다. 끝까지 갈등해가지고 결국에는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겁니다. 구속력이죠. 우리 인생은 결국 계명으로 찾아오는 말씀을 끝까지 내 인격으로 담아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에 판가름 납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비와 설교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가? 죄와 허물을 지적받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가? 세상의 등을 돌릴지라도 하나님 말씀 하나로 자기 삶을 지탱할 수 있는가?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될지어다. 처녀가 잉태를 딱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게 신앙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그 주님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 안 삼습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고 나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험난했고 나의 인생의 궤적이 얼마나 참 고통스러웠는가.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지 않습니다. 너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아직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참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의지할 수 있겠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질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완전히 무시되는 정말 제로 베이스로 떨어지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되는 그런 위치에 가게 될 텐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님, 그렇지만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을 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진실한 믿음의 고백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전 나라가 지금 마비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님의 다 주권 날에 섭리 아래 있는 줄 믿사오니 라파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은 고통스럽고 힘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더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우리 권속들 이 시간 그 처소에서 동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랜만에 이 교회에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성이 풍성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병이 치료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뚫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심걱정 전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우리로 하여금 이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 귀한 헌금으로 주님께 바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붙드셔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나의 길이 있다, 믿음의 길이 있다, 예수 믿고 가면 반드시 뚫린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돌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참 가정마다 문제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에 휩쓸리지 말게 해주시기 바라고,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잡초가 아예 생길 틈을 주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
없도다. 저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아유, 너무 어렵다. 주님 사랑해요. 우리 그래 버렸는데. 여보 사랑해. 또 그 해. 그 남의 여자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 여자한테만. 자, 여보 사랑해. 자식한테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워할 권리 없어요. 우리는 딱 권리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할 권리밖에 없어요. 자유의지 그거 믿으면 안 돼요. 그거는 마귀의 의지입니다. 그거는 꼭 그리 하시기 바라고. 오랜만에 또 새로운 얼굴들 뵈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영식 집사님, 우리 또 최명숙 원사님. 이영식 집사님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참 아파트 안에 박혀가지고 참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몸도 안 좋으신데도 대담하게 나왔어요. 우리 박현준 장로님도 또 이렇게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또 보자. 나온다 했는데 안 나온 분들이 있네. 불순종했네 지금 보니까. 저기 있네. 김용철 성도님하고 우리 박미아 정말 열심히 살다가 온 겁니다. 여러분 인정해줘야 됩니다. 우리 같이 격려의 박수로 우리 같이 바랍니다. 저는 이 능풍교회를 목회하면서 이 공간은 너무 큰데 사람이 적을까 이래서 참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좀 감사를 하게 됐어요. 아무리 많이 와도 우리 5m 이상 띄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이다. 요즘은 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글거린 데는요 예배 이름 못 드려요. 우리처럼. 감사하고요. 정상 예배가 이제 저희들은 시작했어요. 과감하게 7가지 원칙이 나오니까 좋더라고. 이거 지키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일주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하겠습니다. 새벽기도도 살아나야 되거든요. 역시 그 고난부터 시작해야 돼요. 고난부터 영광이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다가 그동안 쉬고 있었으면 새벽기도에 다시 한번 더 불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고난 받으면 자기 혼자만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텔레 보고 이렇게 너무 편안한 거 좋은 거 아닙니다. 동참해야지. 동참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잠 오는데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새벽기도에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정기 재직회를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 부활주일입니다. 성찬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가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성탄절보다 더 참 복된 게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을 찬양을 안 하고 갈 수가 있겠나 참 목회적으로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주님 지켜줄 거 믿고 연습할 때 2m 이상 뛰어가지고 부를 때도 2m 뛰어가지고 찬양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사람 숫자 되는 대로 할 테니까 준비를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정기 권사님 시부께서 또 우리가 참 별세를 했습니다. 해주시고요. 우리가 피택 되신 분들이 계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임직식만 해서는 안 되고 한 교육을 한 달 정도 해야 됩니다. 한 4번 정도 해야 되니까 좀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교육 이렇게 하면 막 한 화요일 한 저녁쯤 안 되겠나 되니까 4번이니까 좀 시간을 좀 미리 좀 비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특순을 좀 가지겠습니다. 예, 유익준 전도사님.
기타 소리가 참 너무 참 이렇게 은혜스러운 걸 이제 오늘 처음 많이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사랑해요. 주님 말씀 끝까지 붙잡겠습니다. 그 고백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게 되기를 소망하시는 당신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